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7번째 시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4, 25, 26장 세 장은 바울의 재판, 세 번에 연속되어진 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24장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있었던 재판이고, 25장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 다음 후임자로 온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있었던 또 한 번의 재판이고, 26장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받은 재판 이야기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재판을 통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고발당하고 있는 정확한 사유가 등장하고, 또 이 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누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죄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이 재판의 이야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시각을, 바울이 가졌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고발했던 내용이 크리스찬의 정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을 꼭 간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궁금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었던 모습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들,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었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 속에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심자들이 생겼죠. 암살자들입니다. 뒤에는 유대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천부장이 듣고 이제 밤새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시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여야 되는데 더 로마 군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호받는 자가 됐으니 죽일 일이 난망하게 된 거죠. 더 황당한 사람은 이제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속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약했기 때문에 정말 안 먹고 안 마셨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썩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만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대제사장은 여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 바울이 도착한 후 닷새 후에 큰 무리를 이끌고 대동하여서 이 가이사랴의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제 24장 1절에서 2절에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도를 보시면 밑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저 바닷가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한 100km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높은 삼지에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길도 험했고, 또 가이사랴로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 길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고령이었기 때문에 참 큰 결심을 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왔다라는 것도 지금 이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이방인이 거하는 곳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가이사라가 거하고 있는 헤롯궁 안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말빨에 뒤진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변호를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내분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얘기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총독 벨릭스를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 이름을 더둘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죠. 이 변호사의 말은 곧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 그 자체입니다. 이 지금 여기에 아나니아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다라는 이 귀한 결심은 이것에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벨릭스에 대해서 총독에게 이렇게 찬사를 늘었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나 올려드릴 말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높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벨릭스가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한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벨릭스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로마의 역사가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펼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는 로마가 직접 와서 다스리는 것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 땅에는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일종의 자치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정도로 유대 땅은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오는 로마의 총독들은요 한 가지 똑같은 뚜렷한 점이 있었는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끔 아주 힘으로 누르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누르는 정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적대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정치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죽이는 일도 했고요. 심지어는 말을 안 듣는다고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는 일도 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은요 아주 못돼 먹은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 벨릭스의 형이 로마 황제의 아주 총애받는 신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재정 장관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덕에 이 동생 벨릭스가 이 유대 총독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난 이 자격지심이 더 강하게 이 정책을 펼치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실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유대 역사에는 이 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 70년입니다.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주후 52년에서 60년까지 8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10년 뒤에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 때문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게 만드는데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정말 당신이 뛰어난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말 똑같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져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면서 완전한 아첨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과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만 하면, 바울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처리만 해준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원하는 바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첫 마디부터 벨릭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불법적인 일도 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적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막의 뒤에 거래죠. 그 거래를 이렇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또 똑같이 얘기하면 그만큼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이 더둘러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 모습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제목 첫 번째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유하게 만든 주범이다라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 소요가 무엇이냐? 소요는 헬라어로 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소요는 폭동, 반란, 갈등, 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확고한 뜻이 새롭게 새겨진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뜻이 딱 새겨지면서 이 뜻을 가지고 기존의 체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이 소요, 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더둘로 아나니아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막 불질러 가지고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온 로마 땅에 소요를 여기저기 불지르러 다니려고 일부러 막 여러 도시를 거쳤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실은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은 도시를 이동해 갈 때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죠. 바울이 그 도시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입을 막으려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기도 하고 따라가서 괴롭히기도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에게 향한 제목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바울에 대한 제목은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옳은 말이에요. 소유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뜻을 세워서 불의한 질서에 맞서 싸우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만든다라는 것에 있어서 실은 이 바울이 했던 그 일은 이 더둘로의 지적이 맞습니다. 소유라는 단어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딱 맞는 표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복음 위대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복음은요, 들어가는 곳들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 대신에 성령이 지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복음이 들어올 때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의미 있게 살고 힘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꿈을 이루어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의한 권세 앞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독립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광복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은 늘 언제나 복음을 맨 먼저 맞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낮고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이뤘고, 그 변화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에 아무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저층의 계층들, 또한 업신여김을 받았던 아무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그들 안에 배움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 자부심도 갖게 만들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죠. 참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일어나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소요 맞죠? 건강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주님으로 더 나은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이고, 변화되어진 사람으로서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낭망하는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본 소유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정말 크리스찬, 정말 딱 해야 될 그 일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변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잘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인 거고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살겠다라는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말 그 삶 속에 변화라는 단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이었고, 크리스찬들은 바울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삶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사람들, 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의 이 바울에 대한 제목은 무엇이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장 5절입니다.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벨릭스에게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사렛
이 이단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것에 굉장히 비하의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동네, 가난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뭔가 풍성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뭐 제대로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를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렛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지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란 예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마치 정신병자처럼 그냥 주절거리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믿고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예수를 쫓는 하찮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사렛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했던 표현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거 뭔데?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 그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출신이 뭐가 대단하겠어? 라고 하는 비하의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정말 세상에서 쓸데없고 하찮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표현,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는요 워낙 큰 땅덩어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칼과 창으로 무찔러서 복속시킨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각각의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열망, 얼마나 많은 반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반란이 일어날 때 그 중심적인 요소에 많이 쓰여진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갑자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고,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신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인가 종교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했다면 바울은요 정치범으로 바로 아주 심각하게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목이라는 거예요. 괴수 이런 표현입니다. 정치 집단에 로마에 반항하게 만드는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맞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나사렛파라고 비하할지라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하찮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욕하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렸지만,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예수를 모든 것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죠.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쓰여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대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고 믿고 그것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내걸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말속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이, 십자가쟁이, 이런 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얘기 아니지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쟁이라는 얘기 들어봐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십자가쟁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지금 여기 나사렛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가르쳤더니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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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하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요, 원래 부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호칭은 뭐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달려있고 주님, 이 단어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죠.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창피하냐? 아닙니다. 십자가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창피하냐? 그거 아니지요. 오히려 창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은 크리스찬. 이 단어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당신은 참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는 거 보니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 이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창피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내걸고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통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분명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맞아요, 예수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인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 대한 죄목이 무엇이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더들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려고 의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죄목이죠. 2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죄목이에요. 이 죄목은요, 로마의 인정 아래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 죄목은 만약에 인정된다면 바로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손에 인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6절 하반절 그리고 7절 8절 상반절이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기되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초기에 있었던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에 기록되어진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있었던 성경의 원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절은 표시되어 있지만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밑에 보시면 각주가 있거든요.
밑에 각주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에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 고소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귀찮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울이 종교적인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재판하려고 했는데 이 천부장이 이 불의하게 껴가지고 데리고 가는 바람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총독 앞에까지 와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하면서 다시 저희들의 손에 넘겨주시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좀 왜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요 말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이 의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원래 성전이 깨끗했다라는 거잖아요. 성전이 깨끗한데 바울이 가서 깨끗한 성전을 더럽히고 흔들어 놓고 어지럽히려고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전이 깨끗했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올바랐습니까? 아니지요. 그거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성전 잘못했다고 지적하셨지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정결화시키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양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가장 귀한 곳인데, 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디글디글하고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하고 돈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더러운 곳이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들 다 치워버려야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죄목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활동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정화시키는 사람,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건강한 신앙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이 땅에 만드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신앙의 올바름을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올바른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겉의 모양이 아니지요. 겉에 화려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까? 돈이 풍성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의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지도 어딘지도 잘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돈 없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겉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의시됐다는 표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신 헐벗으신 모습이 있지만 그 헐벗으신 모습으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대속의 신앙을 보여주신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분이시지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정결한 신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크리스찬의 영예로운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 없이 다른 것에만 관심 있고 권력과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크리스찬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 이유를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누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사람이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결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정결한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신앙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제목을, 이 세 가지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소유를 일으키는 자 대신 변화를 일으킨 자였고요, 그치요? 나사렛파 이단의 괴수라고 표현했는데 정말로 그 말 속에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자, 이 속에 오히려 성전을 정화시키고 온전한 믿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안에 이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지요.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장 5절에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염병, 헬라어로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이 로이모스가 어떤 전염병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역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약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퍼져나가는데 병 걸리면 다 죽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쓸 때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해악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 이제 이 유럽에서는 최고로 무서운 병을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러던 세상의 종말을 오게끔 만들 정도의 병을 이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렇게 해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지만, 실은 이 말 안에
해악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함께 포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힘 엄청나지요. 복음의 힘의 파급력은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을 막아세워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러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게 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러시아 개혁 개방되어지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것 같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 세워집니다. 교회가 살아있지요. 중국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았던 중국 땅이에요.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주의 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박멸했습니다. 교회 다 문 걸어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자리에 공산주의 이념을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등소평이 들어서서 개혁 개방한 다음에 그 죽은 것 같았던 중국의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중국의 온 땅에 교회들이 막 일어났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중국의 주석 시진핑 깜짝 놀라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 십자가들 폭파시키고 문 닫고 문을 못질하고 목사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시하고 교회를 식당으로 만들고 이런 아주 참혹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복음은요,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걸어서 예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예수 그리고 바울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요, 힘이 있어요. 복음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죠. 한동안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기독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죄지요. 세상의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물들여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죄가 퍼지는 것을 막아세우는 백신이고요. 복음은요, 죄로 물든 자들을 죄의 죽음으로서 벗어나게 만드는 치료제 아닙니까? 복음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곳들마다 죄의 어둠을 쫓아내고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사단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며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신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료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이렇고 저런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 모습 속에 바울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갖게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아가고자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찾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뜻이 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